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가 됩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종교성을 품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절대자, 초월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심긴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종교의 씨앗이 누구에게나 다 담아 놓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종교성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트로이를 보면요, 그리스 왕인 아가멤논은 연합군을 꾸려서 트로이로의 출정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트로이로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바람이 그때 거세게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파도가 너무 높게 치는 바람에 출정이 지연되었어요. 이에 식량고와 군사들의 사기 그리고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극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방의 제사장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화를 낸다, 노했다라는 말과 함께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제안을 해요. 이때 제사를 드린 제물이 아가멤논 왕의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죠. 영화 속에 보여진 아가멤논의 결정은 우리 인간의 원초적 종교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겨집니다. 아버지로서의 천륜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야 말겠다라는 성취지향성, 그리고 승리에 대한 집착, 생존 욕구가 더 큼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신을 경배한 모습이 아니죠. 전쟁의 승리를 위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파도를 치우기 위해 신을 매수하려는 이기적인 거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나의 승리라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 신을 도구화한 인간의 욕망,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왕 바로 역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본문 속 애굽은 온 나라를 뒤덮은 개구리 재앙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 서자 평소 관심에 없던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아가멤논이 파도를 잠재우려 딸을 바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모습입니다. 당장에 있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또 내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 잠시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거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다 라는 말 속에 우리의 모습은 종교적과 종교심과 참신앙, 이 두 사이에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같은 듯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는 이 두 신앙의 주소 속에 나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하는지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을 향한 방향 설정과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처럼 보입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가 허락될 것처럼 보여집니까? 안타깝게도 바로의 이 모습은 진정한 항복이 아니었어요. 이 구절에서 바로가 제시한 것은 일종의 조건부 허락인 것입니다. 이 징글징글한 개구리들을 치워준다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제사를 허락하겠다라는 조건 달린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래 대상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말입니다. 이를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 내 삶의 문제 해결자로 잠깐의 허락이고 잠깐의 수락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도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신약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렇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임함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고 병듦이나 또한 포로됨이 있다라면 그 병듦과 포로됨 속에서 자유함을 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에게도 이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권능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마술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니 얼마나 큰 권능이겠어요. 얼마나 소유하고픈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에 시몬은 돈을 주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능력 나에게도 좀 주시오,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라면서 그 능력을 매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몬에게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소유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자신의 인생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종교적인 도구로만 여겼을 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돈으로 사서 거래하려 하였습니다. 돈만 주면 그 권능 내가 가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가진 그 힘, 그 파워를 빌려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한 접근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바로와 마술사 시몬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 역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면, 혹은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싶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하지만 그 간절함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싶은 욕심에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입니까? 또는 내 앞에 있는 당장의 이 개구리들을 치우기 위해서입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축복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일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중직자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 영역인 것이에요. 오히려 더한 유혹이 오고 더 큰 시험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설교는 저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고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은 아가멤논이 파도를 잠재우려 딸을 제단에 올린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와도 같은 모습이죠.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헌금을 이만큼 드립니다. 내가 교회 봉사 이것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조건적 그러한 하나님과의 이런 거래가 있다라면 그것은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매수하려는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마음 중심으로 사랑해야 할 인격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런 거래하는 신앙, 수단으로 삼는 신앙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그런 신앙으로밖에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종교인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창조의 세계보다 정말 더 크시며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래하는 신앙이 가진 진짜 위험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 종교성이 철저하게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내가 의지했던 종교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다음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개구리 재앙이 멈췄어요.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의 태도가 바뀝니다. 간절했던 간청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와 했던 약속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랑하는 분이셨습니까? 아니, 사랑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이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당장 내 목을 죄는 이 개구리를 치워줄 해결자요 청소부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숨을 쉴 만해지니 해결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거래하는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종교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모습이죠. 본문 15절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성경은 바로가 숨을 쉴 만해지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완강하게 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고집을 피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지우고 다시 내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진 경계해야 할 본성입니다. 위기 때에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매달리다가도 상황이 풀리고 나면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을 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안 보이던 성도가 갑자기 나타나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또다시 안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었나 하는 이야기가 돕니다. 인생의 주인 자리에 위기 때에는 하나님을, 평안의 시기 때에는 내가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경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저 그런 신앙인이에요.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전도지 사형리에 보면 이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그림이 있어요. 의자 위에 십자가, 의자 위에 나, 두 가지의 그림 차이입니다. 내가 의자 위에 앉아 있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밑에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하면 부르는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만 하나님을 여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잘되게 해 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내가 바로 발밑에 있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균형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요.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하, 내 삶, 내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삶이라는 것, 나의 재정이라는 것, 나의 자녀라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잠깐 나에게 맡긴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위기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내가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또한 비록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 안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봐라.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되갚아주마 하면서 기다릴 때에 모든 것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신앙인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죠.
장인 사울에게 쫓기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위기를 누구보다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고통의 때뿐만 아니라 대적이 없는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의 때뿐만 아니라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늘 하나님을 갈망해 했다. 갈망하는 성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갈망하는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시점은요, 모든 도망의 시간, 환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왕으로서 평안을 누리는 때였습니다. 바로의 표현대로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된 때에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무엇을 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늘 사모하는 그것이라. 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갈망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겁니다. 다윗, 너는 내 마음에 딱 합한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로 증명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지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이때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숨을 쉴 만해지자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다윗은 숨을 쉴 만해지자 마음을 더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다윗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세요. 고난 때뿐 아니라 평안의 모든 시간 동안 나를 섬기기를 바란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소는 어디쯤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의 앞에 개구리를 치우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는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진짜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위기가 지나가고 숨을 쉴 만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더 깊이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할 골든타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례적인 여러분들의 정성 담긴 뇌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미가 선지자, 사람들에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까? 은혜 받은 것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분명한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1년 된 송아지 규례처럼 그렇게 드릴까? 아니면 내가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아니면 그 동물들의 기름으로 말미암는 그 수많은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향기 나는 제사로 인정하실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서원제물로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내 몸의 열매 곧 하나님 목전에서 몸으로 헌신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런 거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얻으며 감동을 주는 것은요, 나의 많은 예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 있는 행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선심 쓰듯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초대해야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이럴 때에 위기 속의 구원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함이, 환난 속의 평안이, 인생 중에 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축복의 사람, 진짜 신앙인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방금 우리 미가 선지자의 말을 놓고 찬양으로 이렇게 만든 곡이 있습니다. 이 곡 함께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하나님을 신처럼 섬긴 종교인의 모습은 아니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내가 천천해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다시 한 번 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 내가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신앙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 뭐 해달라, 나의 문제 해결해달라, 축복달라 그렇게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나의 신앙을, 나의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 번에 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은 위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의 간구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은 있으나 평안할 때, 잘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숨 쉴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돌변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신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삶의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우리의 연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나의 할 소임만 다하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예물만 드리면 다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되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참되게 신앙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신앙이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로 아버지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비밀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그 깊고 오묘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결핍되고 그저 기능적으로만 우리에게 있고 내 삶의 옵션으로만 그렇게 여겼던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옵기 원하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의 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비밀,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로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얽매였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과 아버지의 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